4월 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한날의 삶도 주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며 말씀 속에 감추어진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45면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은 고난주간의 넷째 날로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된 그와 같은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 6절로부터 시작되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 일과 연관된 일련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비교하며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 말씀에 각각 사복음서의 공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한 사건이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약간씩 틀립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순환의 중간부를 지나면서야 끝자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순환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 어떤 여인,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 보면 좀 뭔가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닌가.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연유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분명한 여지가 있음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성경,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5, 60년 지나서 AD 한 100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고 편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그들은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시간이 자기들의 살아생전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이야기고 각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지만 온 인류에게 임하는 심판은 그날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이단과 많은 사설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가야 할 필요를 느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오차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이 오차가 있는 것,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것이 언제 있었느냐, 그 시간과 장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본질은 제쳐두고 가지와 같은 자질구레한 것에 너무 마음을 쏟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도 마음을 쓰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열정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자기가 병마로 고생했던 그와 같은 것에서 고침을 받았기에 그와 같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고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주를 향한 자신의 표현이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그 여인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마 다른 성경 복음서 가운데는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가보면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하루 품꾼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근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고 하는 것.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또 혹은 다른 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을 허비하는 것 같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될까 하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와 같은 말을 한 말의 핵심이 정말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이었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돈꾀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도 한번 슬쩍 챙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도 앞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묻어둘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였을 때에 나귀를 말없이 내어준 그 나귀 주인과 같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때로는 내 이름과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헌신하며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아름다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던 한 여인과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의 장사를 결국은 예비한 것, 그가 사랑하는 감사와 믿음의 열정을 갖고 있었기에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예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행해나가는 모든 것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의 자세로 행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무엇을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무엇인가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헌신을 다짐하오니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미련한 것 같지만 무조건적인 헌신과 아름다운 순종과 따름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에 드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여 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하는 한날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